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다고 생각하고 막 해왔던 것, 특히 다수가 교회 전체가 혹은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이것이 옳다 하고 해왔던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기가 어렵죠. 말씀에 비춰보면 그릇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옳다고 생각하고 해온 것일수록 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더 큰 말씀이 올 때 그것을 얼른 내려놓을 수 있어야 개혁신앙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유대교에서 벗어난 기독교회를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형성된 교회인데, 이 교회도 지금 점차 자꾸 지금까지 오래도록 이것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해왔던 것을 하나님의 더 큰 말씀이 올 때 자꾸 내려놓는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누가 막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 미리 우리가 읽고 오자고 했는데 18절까지 잘 살펴보면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18절의 내용은 아주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3절에서는 베드로가 그동안 순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자마자 비판을 하죠. 비난을 하죠. 비난을 막 하는데, 그런데 18절에 가서 보면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아주 분분했고 시끄러웠는데 18절에 가서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만하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내용은 한 두세 가지가 되는데요. 첫째는 왜 이렇게 앞부분에서 예루살렘 교회원들이 베드로를 순회전도하고 온 베드로를 지지하거나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했느냐 하는 문제, 비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점을 생각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18절에 와서는 잠잠했고 막 비난하고 분분했는데 그것을 다 누그러뜨리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어찌하여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냐 하는 점, 이걸 두 번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다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무엇을 생각하자고 했죠? 앞부분에 예루살렘 교회가 왜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비난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비난의 원인을 좀 살펴보죠. 비난한 사람은 2절에 보면 누구라고 하죠? 할례자들이라고 합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했는데요. 1절부터 좀 보면서 말씀을 듣죠.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 여기 형제들은 예루살렘 성도들 말하죠.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뭘 들었다고 하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미 8장에서부터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유대교회에서 박해가 극심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러나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전도의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원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말할 것 없이 대표적으로는 고넬료 일행들을 들 수가 있죠.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 친구들. 한데 모여서 베드로가 방문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한 후에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원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특히 이방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생각지도 아니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저 선교 지역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가령 북쪽에서 그쪽 동네에서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극단적인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니까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2절에 비난했다고 합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합니다. 뜻밖의 반응이죠. 그런데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좀 찬찬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전도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함을 듣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지지하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합니다. 여기 비난했다 하는 이 말은 단지 비난했다는 말이 아니고 아주 비판하고 따지고 또 따지고 해서 징계를 내릴 작정으로 비난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에 말하죠.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것 때문에 비난했다는 겁니다. 말할 것 없이 고넬료 가족들을 지칭할 수 있겠죠. 고넬료는 이방인들이니까 왜 고넬료 집에 가서 함께 먹었냐 하고 비판을 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 현실로 보면 참 우스운 일인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를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도 사역을 하는데 세례받지 아니한 불신자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함께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하고 비판하면 그거 참 우스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우스운 일인데 그러나 당시로 돌아가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무엇이죠?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고 그 전번에도 생각했는데 잠깐 언급했죠. 구약교회, 구약시대 때의 정결규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결규례, 음식규례,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 어떤 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구분지어 놓은 건데요. 이건 당시 구약 당시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정결케 해주시는데,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훨씬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리 보고 믿는, 저 멀리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구약 백성들은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음식 하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대로 먹어라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어린아이들이니까 이렇게 간섭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놓고 정결규례 음식법을 놓고 간섭을 했습니다. 이건 먹어야 하고 이건 먹지 말아야 하고.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알 겁니다. 그냥 너 마음대로 하라 하고 그렇게 놔두고 키우면 틀림없이 부도덕한 나이로 사회생활 잘 적응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훈육을 하잖아요. 세세하게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것처럼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런 건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말라 하고 음식 하나도 그렇게 간섭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가도록 불신자처럼 살지 않고 구별되이 점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정결 규례를 딱 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죽은 시체를 먹지 마라. 시체는 가까이도 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단속을 시켜 주셨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도 이건 불신자하고는 구분이 안 되니까 구별되이 살도록 이렇게 아주 애들을 다스리듯이 가르치듯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은 구체적으로 생활상, 일상에까지 구별되이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데 이르도록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서 점차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부정한 것이다. 만약에 시체를 가까이, 나도 모르게 시체를 가까이 했다 하면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정결 규례로 제사를 드리고 또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규례를 하나님처럼 구별되이 점차 살아가도록 주신 규례를 이런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이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말만 붙잡고 점점 엄격하게 지키는 데까지 자꾸 갔습니다. 그래서 부정할 만하다 싶은 건 다 금하고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고 이게 이 사람이 만든 규칙이죠. 물론 그 근간은 정결 규례라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율법이 주어진 그 본래 의도는 캐내지 않고 그 외피, 틀을 말만을 붙잡고 엄격하게 지키는 데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졌던 것이 손 외출하고 오면 손도 깨끗하게 씻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졌을 수 있으니까 손도 깨끗이 씻고 먹도록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처럼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그래서 손을 쑥 집어넣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 자신의 팔자를 미리 이야기할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위생상 씻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위생상 씻고 먹으면 좋겠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지키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례를 따라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것도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팔을 뚝 이렇게 발톱까지 걷어내고 다 씻었습니다. 다 씻고 그리고 바로 밥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선 거죠.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규례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관습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릇된 관습, 전통을 그대로 신약 교회에도 유입돼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그대로 유입돼 들어왔습니다. 할례자들이 바로 이런 규범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바로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합니다. 이건 바로 유대교인들이 하는 일이죠.
기독교의 교회 안에서도 지금 여전히 과거에 행했던 전통을 들고 나와서 규제를 하고 비판을 하고 권징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느냐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고 왜 살짝 숨기고 무할례자 집에서 왜 식사를 했느냐 하고 비판을 합니다.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지켰던 그릇된 전통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묻어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었습니다. 항상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쭉 읽어가다가 마지막 18절에 가면 잠잠했다고 하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왜 잠잠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 앞에 17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전도했던 상황 보고를 하는데 특히 이방인들이라고 했으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그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욥바에서부터 환상을 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지난번에 우리가 본 내용하고 똑같이 옮겨 놓을 정도로 그렇게 사실 그대로를 보고를 합니다. 그걸 잠깐 짚어볼까요?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 베드로가 무엇을 말했느냐 하는 겁니다. 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욥바에서 환상을 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5절 중간에 보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를 맨 채로 내려왔는데 6절에 보면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온갖 짐승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중간에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한 번도 부정한 거 깨끗이 아니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반기를 들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까지 생각했던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한 열의를 지금 표현한 거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든다기보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돈독하게 지켰습니다 하는 열정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가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고 답을 하죠.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굳게 믿어왔던 신앙이 지적을 당한 겁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깨끗하게 하시는데 구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정결 규례를 놓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자들을 정결 규례의 간섭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 규례의 간섭을 받는 자들은 다 앞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효력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영원에 속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이제 미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효력을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셔서 구약에 그 정결 규례에 간섭을 받는 백성들을 늘 효력을 입히셔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는 그때 불러내신 자들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입히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객관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구약에는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셔서 과거의 효력을 미래의 효력을 끌어당기셔서
효력을 입히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국가 안에 두시고 정결 규례 율법의 간섭을 받도록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의 객관적인 구속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때그때 불러내신 자들에게 효력을 입히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 효력을 입고 십자가의 효력을 입고 깨끗함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따라서 누가 깨끗한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그가 성령을 받아서 고백하고 나올 때 비로소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누가 깨끗하게 한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위로 전도를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하는 걸 단정을 해서 물론 그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부터 그랬던 전통을 그대로 끌어안고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자를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이죠.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교의 전통에 젖어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입니다. 말은 기독교인들이지만 여전히 유대교인들이라 할 수 있죠. 선민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잘 안 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있죠. 오늘날에는 옷을 달리 입고 나온 이와 비슷한 것이 있죠. 오래도록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신앙을 가져왔고 지키고 왔던 것이 있죠. 있죠. 네. 우리나라 같으면 많은 교회가 오래도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신앙이라 하고 굳게 지키고 왔던 것들이 말하면 금방 아실 텐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로 11조 제대로 지키는 것도 그렇죠. 10에 3조, 4조 할 사람 있고 21조 할 사람 있고 한데 율법의 간섭을 받던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제도 하나를 지키면서 10에 1을 내면 좋은 신자로 지칭을 하고 그걸 못 내면 죄책감을 가지고 하는 이런 문제도 오래도록 가져왔던 관습 전통이죠. 근데 더 큰 말씀이 오면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느 시대나 오래도록 편협된 말씀을 받아서 그게 옳은 신앙인 줄 알고 지키고 온 관습 전통이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인 예루살렘 교회 할례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과 다르게 생각했던 자들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지만 보편주의를 생각했습니다. 보편주의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키신다 하는 것. 이게 보편주의 사고를 가졌고 그러나 유대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배타적이었습니다. 뒤에 좀 볼 텐데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 말을 무슨 뜻인지 몰랐죠. 이게 무슨 뜻인가 얼른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저기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려가라. 이들과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까지 갔죠. 고넬료 집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한 말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 주시기를 저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해서 당신을 청했는데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하죠? 이걸 지금 베드로가 보고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내용을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14절에 그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가 와서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거라. 베드로가 도착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죠. 베드로가 와서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거라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본 33절은 고넬료가 직접 말할 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했죠. 그걸 지금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냥 설교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당도하면 말씀을 전해줄 거라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15절에는 오순절날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 강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16절에는 그때 베드로가 생각난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생각했다고 한 거죠. 그래서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세례를 안 줄 수 없어서 줬다고 보고를 합니다. 물세례를 줬다는 거죠. 물세례의 뜻이 무엇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세례를 줬습니다. 안 줄 수 없어서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그럼 세례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물세례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죠. 누구에게 세례를 주죠? 성령이 임한 자에게 세례를 주죠. 세례는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하는 표징입니다. 이걸 언약의 표징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받았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한 게 확실한데 세례를 안 줄 수 없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는 말 뜻이 드러났죠. 이방인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경과 보고를 쭉 하면서 17절에 와서 그런즉 하나님이 이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을 누가 맡겠느냐? 베드로가 전도 보고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나는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설파합니다. 이게 전도 경과 보고의 결론입니다. 이 말을 듣고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비난하던 교인들이 잠잠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8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굉장한 개혁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준 사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원인이 무엇이죠? 앞에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17절 끝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한 말씀을 들었을 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가라 해서 고넬료 집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주께서 당신에게 한 말씀을 다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설교를 했고 성령이 강림한 걸 보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보고를 하자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하는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영광 돌렸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말씀하셨다는 것, 인도하셨다는 것, 베드로는 순종했다는 것, 이스라엘 교회원들은 베드로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말을 듣고 굴복했다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인도하셨고 또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했고 그 사실을 그대로 전했을 때 하나님이 쓰셨는데 예루살렘 교회원들이 굴복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누가 맡겠느냐 하고 베드로가 순종했고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잠잠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죠.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들은 특히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막 비난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더 나가서 해석하면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경과 보고를 들었을 때 잠잠했습니다. 굴복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 생각해야죠. 땅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완벽하지 않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하지 않았다 하는 이 점을 조금 더 생각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6장부터 잘 살펴보면 두 계파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난한 사람들이죠. 할례자들이 누구라고 했죠?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자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배타적이죠.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보편주의자들이 있었죠.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 나가면 더 심한데요. 이렇게 예루살렘 한 교회에서 두 계파가 뚜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15장에서 가서 보면 또 한 번 두 계파가 딱 드러납니다. 이건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바울이 왔고 바나바도 왔는데요. 거기 회의할 때 두 계파가 딱 드러났습니다.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죠.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교회잖아요. 유대교가 아닙니다.
기독교회 안에서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려면 좋다, 거기까지는 양보하겠다 하면서 그 바리새파 할례자들이죠. 이들이 좋다, 예수 믿는데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명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물론 회의를 거듭하면서 그렇지 않다 하고 수습이 됐고 결론을 맺었는데요. 보편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이 두 계파가 뚜렷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혹은 유대주의, 이방인들에게 아주 배타적이었고, 그러나 보편주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두 계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6장에서 나타납니다. 구제할 때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을 시켰잖아요. 이건 아마 그러니까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는 등한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두 계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11장에 와서 사도를 비난한 할례자들, 이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파이죠. 베드로를 징계할 것처럼 비난했거든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 그 관습이 몸에 아주 딱 달라붙어 배어 있어서 대사도를 향해서도 권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말씀이 위배되면 누구든지 권징을 해야 하지만, 그릇된 관습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고 권징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점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결함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죠.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아름답게 서가는 교회, 소문난 교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교회로 가서 우리가 배우자.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 교회 가보면 실상은 있거든요. 죄성을 가졌잖아요. 완전한 성화에 이룬 사람들이 아니니까.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가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서 배우자, 훌륭한 교회, 저기는 많이 모이니까 그 교회 가서 우리가 교회를 잘 배우자, 그건 틀린 말이죠. 어떻게 배워야 하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배워야 하죠.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도 말씀으로 자꾸 돌아갔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쪽으로 자꾸 베드로가 이렇게 몰아갔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으니까 어떤 교회 가서 우리가 교회를 배우자, 하나님을 배우자, 쏙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고 참교회, 거짓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분분했다는 거 본문 초에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말미에 가서는 잠잠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원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할례자들까지도, 반대했던 할례자들까지도 잠잠했고 굴복했다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으면 교회가 합당하게 잘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주도권이 성령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다 할 때, 그 주도권에 다 굴복할 때 교회가 한 발 내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해서 교회의 모습을 점점 더 잘 갖추어 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인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 복종했다는 것. 이게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모습을 자꾸
갖추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점,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핵심은 결론적으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말씀을 듣자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나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결함이 있습니다.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걸 뒤로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무조건 아멘 하고 좋은 게 좋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고 그렇게 막 덮고 가자, 때로는 덮고 갈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게 매사에 아멘 하고 그렇게 가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목사가 말했다고 해서 아멘 하고 무조건 가는 것은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목사가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고 캐내야 하죠. 자꾸 본문을 보고 성경이 이게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목사라도 틀릴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자꾸 말씀을 봐야 하죠. 그래서 내가 확인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내가 한 발 내딛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관습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래도록 그릇된 관습을 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착각에 빠져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맞느냐 하고 확인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인 것이 확인이 되어야, 그러면 내가 그릇된 관습에서, 전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발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도 초기 교회처럼 오래도록 관습으로, 전통으로 내려온 것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검증 한번 없이 행하여 가는 것이 있을 수 있게 사옵나이다. 이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각성하고 그릇된 전통 폐습을 고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지적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비추어 볼 때 그릇된 관습, 그릇된 전통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사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발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때 이런 일이 가능하게 사옵나이다. 주님, 오늘 저희를 격려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